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4장에서 11장까지 심판 속의 구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최초의 살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갈래로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손들과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자손들의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요.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보이면서 내가 다시금 이제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인간이 타락해서 바벨탑을 짓게 되는 사건까지가 바로 원역사 4장에서 11장의 역사입니다. 오늘 한번 PPT 잠깐만요. 띄워드릴게요. 잠깐 이거 끄고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 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자, 요즘 AI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거 다 노트북 LM으로 도움받아서 한 건데, 중간중간에 좀 틀린 건 제가 좀 수정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심판 속의 구별, 남은 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두 갈래 길과 거룩한 표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결국에는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세상의 길은 가인으로 가서 결국엔 바벨과 인본주의로 나뉘게 되고요. 남은 자의 그 길은 그 셋에서부터 노아와 신본주의로 이제 나뉘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이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면요.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구약 시대의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얻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각주에 달려 있어서 3번에 있어서 알게 되다, 얻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어감이 그냥 얻게 되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생겼다, 뭐 했다 그런 의미가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어떤 아들을 짓고 그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의 그 어른들과 그 부모의 그 신앙관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벨도 낳게 되었는데요. 아벨은 그 약한 바람,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 가인을 얻고 아벨을 얻었지만은 의지할 수 있는가 하고 또 인생이 참 덧없구나 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이름을 짓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에서 나오죠. 이거는 PPT에 안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은 풍월로는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분 짓는 게 뭐냐면요. 음, 첫 번째, 이때 당시에는 육식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채소만 먹었어요. 과일이란지.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노아 홍수의 전이기 때문에 땅의 힘이 굉장히 좋았던 지력이 굉장히 풍성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양을 키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당시 먹을 수 있는 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그냥 제사만 드릴 수 있는 용품만 하는 건데, 여기서 딱 그 아벨은 구분되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국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some of them, 그냥 먹는 것 중에서 하나 드렸다. 가인은 과일 중에 하나 그냥 드렸다라고 했고요. 아벨은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이 드린 그 재물의 가치가 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그러니까는 재물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그의 드리는 헌신자의 그 삶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재물은 받으셔서 가인이 굉장히 분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니? 내가 왜 이렇게 분을 내니? 하면서 6절에서 7절에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할 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결국에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된 모습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비교, 시기, 질투, 여기서부터 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내가 분하며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니 어찌 됨이냐 너는 선을 행하며 낯을 들지 않겠지만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죄가 네 속에 있을지를 몰라도 그것은 항상 너희가 경계하고 조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을 잘 그래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은 무리하게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길로 가인은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어, 셋과 에노스, 그러니까는 4장 25절에서 이제 셋과 에노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셋이라는 아들을 또 낳고 그 다음에 에노스라고 해서 25절에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예배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세계 간의 충돌이 있는데요. 이제 성을 쌓는 자, 이제 가인은 성을 쌓는 놋이라는 그 땅 이름이 방황, 유리함을 말하는 불안을 덮기 위한 에녹성을 건축합니다.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 때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왕이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뭐 허풍 갑옷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뭐 성을 지었다라고 했던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가인의 후손들은 17절, 18절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고, 라멕이, 그러니까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근데 이 라멕이 중요해요. 라멕이 굉장히 용사였는데 두 아내를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이름 자체도 되게 인간의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는 욕심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로 나오게 되는데, 어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소유욕에 대한 욕심들이 이제 결국에는 라멕으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의 둘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금과 퉁소와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면 이때부터 이제 음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사람들을 소유하고 자기가 이제 눈에 좋아 보이는 예쁜 사람은 다 모으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욕심들이 모아지고 두 번째로 쾌락과 그 음식을 모으고 하니까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 음악이 나오게 되고 이제 유발에서부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유발 조석이 되었고 그리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여기서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는 철기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하지만은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문명,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람에게 노래가 나오는데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나를 상하게 하면은 77배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복수를 말하는 그런 가인의 길.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셋에게는요, 아담이 다시금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셋, 그리고 에노스라고 하는데요.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생명으로 여호와 이름을 다시금 부르고요. 특징은 자기 이름을 내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 구별되어서 제단을 쌓는 남은 자의 영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는요, 그냥 족보예요.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몇 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라엘 뭐 이렇게 저희들 다 외웠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드셀라가 중요한데요. 어, 여기 사이에 딱 에녹이 딱 한 명 껴 있습니다. 근데 어, 에녹은 여호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5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 굉장히 짧지만은 365년을 살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 나이 평균이 800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환경이 좋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는 먹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이. 그러니까는 그 땅이 그 에덴이란다. 에덴까지는 아니지만은 홍수 이전에 그 과실들이 그리고 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래도 이때는 800 평균 한 800살에서 900살 삽니다. 그런데 에녹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수꾼 에녹과 무드셀라의 그 숨겨진 심판의 시계가 있는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자녀가 죽으면은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뜻이 무드셀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요. 969년을 살았는데 여기서 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사람도 죄져서 어,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신학계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그가 죽자 심판이, 그러니까 이름 뜻 자체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300년 동안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한 사명자의 삶이었다고 에녹의 삶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후손들과 거룩함, 그리고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세속들이 이게 섞여버리게 됩니다. 심판의 근본 원인은 도덕적 타락 이전에 세상과의 타협, 즉 혼합에 있었는데, 누룩이 좀만 있어도 바로 다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대장들, 장부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좀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거인들, 체격이 좋았던 사람들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용사들이다. 세상의 딸들이 이뻐서
그들의 욕망대로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 한탄하시고 결국에는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산 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120년 동안 그거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시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장 실력 있는 구별 가운데 그가 120년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어, 고페르 나무로 해가지고 뭐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하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해서 6장이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요, 결국에는 7장에 40일간 심판이 시작됩니다. 홍수는 심판인 동시에 부활을 여는 세례의 통로인데요. 결국에는요, 모든 것은 옛 자아, 죄악된 모든 옛 세상을 다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의 방주는, 구원의 그 정결한 새 사람을 꺼내시는 은혜라고 하는데, 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 내부 인테리어가 방주형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네. 그거는 뭐 저는 보자마자 그게 보였거든요. 우리 교회 내부 인테리어가 되게 방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그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는 곧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근데 세례가 바로 이런 그 홍수의 이미지랑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 우리 여기 박윤정 지사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아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물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동물 그러니까는 천국에 가면은 애완동물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요즘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동물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구원의 표를 동물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모티브를 여기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몰라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동물들 또한 정한 것, 부정한 것, 그러니까 뭐 정한 것, 부정한 거 뭐 그렇지만은 쌍대로 다저 방주에 넣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건 신학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좀 워낙 지금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반려동물 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요청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이제 동물에 대해서 묻거든,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도 동물도 구원하셨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여기로 나서 결국에는 홍수의 그 모든 것이 다 물이 터지고 모아가면서 이제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이제 생명 과학자들이랑 그 창조 신학자들은 이때 웬만한 모든 그 아름다운 질서가 다 파괴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환경도 완전 파괴됐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식물들, 나무 열매들이, 그렇게 이제 예전만 그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무지개 언약 그 전에 뭐 얘기하자면 이제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까마귀 눈과 비둘기 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내용은 이따 이후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구원의 사건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무지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뭐냐면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원어,
캐셰트가 전쟁용 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지개가 어떻게 떠 있어요? 이거 분명히 박가희 목사님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떠 있죠. 활을 앞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는 너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 할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맞겠다라고 하는 화목제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지개 자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대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화를 내가 대신 맞아서 화목제물의 약속이 바로 그 무지개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 퀘셰트라고 하죠. 이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런 내용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조준된 하나님의 활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 사이에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있는데 여기 하나 말씀드릴 것은 노아가 노아가 결국에는 구장에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구장에서부터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전과 달리 이제 식물이 그러니까는 지구가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 예전만 그 영양가가 있지 않는 식물이었다. 지금 먹는 게 우리가 그렇게 물론 이제 맛있잖아요, 저희들은요. 근데 예전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 100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의 사건이 뭐냐면은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갖고 그 하체를 벗고 잤나 봐요. 근데 둘째가 와서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흉을 봤다라는 내용이 9장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히 가족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실수라든지 어머니의 실수라든지 이런 거는 덮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절대적으로. 가족들끼리.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있어요. 왜 노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는가? 첫 번째는 노아 또한 영적 회의에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사명이 끝나자마자 영적인 해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문학적으로는 노아를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허무하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죽으니까 좀 우울증 비슷하게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그 자손들이 결국엔 저주를 받게 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같은 지체, 같은 가족 공동체로 있다 보면요. 분명히 그 타인이라고 보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이거는 최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민낯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까발리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까마귀의 눈과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비둘기의 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의 계보는 이게 이제 족보 예약입니다. 계속해서 10장에서 계속하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니무롯과 뭐 용사의 이야기와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또 결국에 또 뭐 합니까? 바벨탑 짓습니다. 바벨탑을 또 짓게 되는데 11장에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들이 동방을 거닐다가 신할 평지에 만나서 거기 거류하면서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에서 우리를 하늘을 닿게 하자라고 했던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보면서.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시켜서 혼란하게 해서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끔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11장. 그리고 나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계보가 11장. 여기까지가 원역사에 대한 내용을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은 흩으시고 다시 한 사람을 남은 자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은 바벨의 한복판 안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흩어진 심판지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흩으시는 하나님 뒤에 사람을 부르시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한 사람을 부르고 그 남은 자를 부르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적용점은요. 이거는 박강영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어릴 때 167, 삶의 자리에서 방주를 지으십시오라고 해서 주일 예배 1시간과 비해서 일주일 동안은 평일 가정의 삶 가운데서 167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 167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그 특별한 사명자다라고 언어를 심어주는 구원의 방주를 가정에서 세우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비난의 눈을 거들고 비난을 거두고 비둘기의 눈을 가지라. 까마귀의 눈은 사체, 세상의 어둠과 타인의 허물만 찾고 있는 정죄의 시선이지만 비둘기의 눈은 어떻게든 생명을 바라보고 잎사귀를 찾는 은혜의 시선을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하는 것들, 이제 인지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뭘 먼저 하냐면은 무엇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가?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의 모든 승리 뒤에 제단을 쌓는 예배자인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예배자가 되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음, 세상은 여전히 높고 화려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만은 어,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방주를 짓는 사람,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역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방주를 세우시고 묵묵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돼버렸네요. 네. 이게 몇 천 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 가운데서 혹시나 좀 질문 있으시거나 조금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름 아니라 우리 거기 108목장은 요즘 필사를 하시는데 네. 11장까지 거의 다 많이 쓰셨죠? 네. 그 제일 쓰기 귀찮은 게 족보예요. 아유, 뭐 이렇게 오래 살았어 하면서 그렇게 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족장사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인간사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원역사가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죄를 짓냐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선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30분 컷했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오늘 한 거다 의문이 있다거나 뭐 하거나.
근데 사실은 창세기를 좀 더 깊게 보려면요.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를 좀 더 그 뜻과 그 의미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설명드려야지만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음, 좀 개인적으로 화살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이 결국엔 거기서부터 다 계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은 동물 신학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신선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물은 이전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좀 이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좀 다시 심화 과정인데, 어,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소명을 부어주셔서 식물들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리게끔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명이냐 아니면 노역이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소명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축복이지만은 이것이 노역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아담에게 그 생명 과실은 좀 먹게끔 하실 생각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옆에 생명 과실 열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그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는 여자의 자손으로 너를 낳게끔 하겠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면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다시금 너희를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좀 저번에 3장 내용의 살짝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에노스, 마할랄레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 신학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인데 지금은 아닌데요. 아마 지금 추세로 가면요. 30년 정도 지나면요. 교회에 애견부서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웃으시죠? 아, 이거 되게 진지한 내용이에요. 예. 워낙 지금 반려견들이 많기 때문에요. 생길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아무튼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교회가 아기 학교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이었다가 핵가족으로 인하여서 엄마들이 예전엔 대가족에서는 할머니들이 다 애를 봐주고 키워주고 방법을 알려줬는데 90년대 때쯤에 우리나라에 4인 가족이 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아기 학교를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충신교회 영락교회 그러면서 이제 아기 학교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교회를 전도하게 됐죠. 근데 이제는 4인 가족에서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반려동물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교적인 입장과 교회의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어,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게 하진 않겠고요.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끼리 목장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서 다 말하지 못한 내용들 잘 나눠주시면서 오늘 과제는요. 오늘 목장별로 나누셔야 될 과제는요. 뭐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11장까지 했습니다. 11장. 솔직히 말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이 창세기는 읽기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꼭 읽으시면서 오늘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그러니까 본계적,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좀 이 부분이 와닿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목장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